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먼저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솔로몬의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왕궁도 지었던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성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그림,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T자 모양으로 있는 그 부분이 지성소.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겠죠. 성소 안에 더 깊게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제단이라고 써 있는데, 마당 같은데 조그맣게 제단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뭐 기름 창고, 장작 창고, 여인들의 뜰, 동정문, 뭐 이렇게 성전의 전체적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면도를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인데, 단면도를 보면 그 성전, 그 지성소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1번 맨 뒤쪽에 있는 데가 겹방이에요. 이 옆으로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겹방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방에 1층, 2층, 3층으로 된. 나중에 그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그 누가 이렇게 잠깐, 원래 제사장들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들어가 있고, 뭐 느헤미야를 부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이 당연히 성소겠죠. 예. 3번이 좀 넓죠? 네. 이것도 좀 뒤에 단면을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4번이 현관방,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굳이 표현을 한다면 현관방이라고 하고, 5번은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좀 쬐만하게 보여서, 그런데 거기 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있고, 그 앞에 당연히 언약궤가 있고, 특이한 게 뭐냐면 7번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위,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걸 찾아와가지고 그 바위를 다듬어서 거기다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8번에 보면 물두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개에서 10개가 있고, 그리고 큰 바다, 청동 바다라고 하죠. 그게 9번이에요. 이렇게 큰 바다에서 물을 버다가 그 조그만 물두멍에다 이렇게 붓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의 모습이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물두멍, 아까 여기 보면은 받침대 얘기 나와요. 수레를 어떻게 만들고, 바퀴를 어떻게 만들고, 네모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1번이요 그 받침대예요.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쉽게 편할 수 있게. 그리고 2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동 바다 모형. 근데 그 밑에 뭐가 받치고 있어요? 소들이 받치고 있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그래서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맞나요? 3마리씩 이렇게 있는 것 보이나요? 네. 그렇게 3마리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받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3번, 4번이 기둥입니다. 3번이 보아스. 왼쪽이죠? 여러분이 볼 때 왼쪽. 그 다음에 4번이 야긴.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두 기둥이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성소의 내부 모양이에요.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3번 큰 공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 보면 그 1번이 분향단이에요. 그 안에 1번에서 쭉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는 여기는 뭘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휘장으로. 휘장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사시사철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올리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양 좌우로 3번, 그게 등잔대, 장을.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과 성막과는 똑같은 내용은 똑같이 해요.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숫자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물두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게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헤롯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도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요, 이제 최초의 성전인 거죠. 성막에만 있다가. 이거를 솔로몬이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7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야 되나? 좀 치사한데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성전은 7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왕궁은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3년이에요. 근 두 배 동안 지어서 자기 왕궁은 만든 거예요. 겉멋만 들은 거죠. 그죠? 물론 이 왕궁이라는 것이 보면요, 훨씬 커요. 높이는 같은데, 보니까 길이도 2배, 폭도 2배, 아무래도 많은 신하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안에 들어간 재료도요, 만만치 않아요. 성전만큼 되게 귀한 거,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여왕이 와서 봤을 때 휘황찬란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8절, 이제 만든 건 그림으로 보셨으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이 말씀도 있어요. 한번 8절은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으셨나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뭐 한 거예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 물론 이 왕궁을 크게 지은 것도 국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바로의 딸이면 뭐 한 거예요? 서로 뭘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국력을 상징하려면 왕궁도 커야 돼. 우리가 이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계약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어. 무슨 생각이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을 거라는 거죠. 아까 보아스 야긴 얘기했는데, 성전 기둥 이름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아스.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이름만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으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이란 걸 믿으면 굳이 계약 결혼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 설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해 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변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은 어디에만 집중하면, 어디에만 모아놓으려고 해요? 세상에만 모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큰 왕궁을 진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계약 결혼을 맺는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변질됐냐, 왜 바뀌었냐, 왜 이런 마음이 들었나, 매일 쳐서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매일같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몸을 쳐 복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 자학했다는 거겠습니까?
뭐 옛날에 이상한 그 저기처럼 막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뭐 생각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늘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잖아요.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매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다가 우리가 나중에 알잖아요. 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해요? 거기 가서 제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각 없이 보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보는 것에 자신의 욕심을 넣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아니라.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록한 뭐 많은 것을 잠언 중에 많은 것을 솔로몬이 기록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절에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자체는 나태함,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제가 32절 좀 멈춰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고 뭐가 깊었다고요?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눈이 보이는 한,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이 떠져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들어온다고 다 받아들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 솔로몬도요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봤을 거예요. 강대국의 그 왕이 되었고 많은 나라의 신하들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늘 잠언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생각이 깊었고, 또 보고 뭘 받았다고요? 훈계를 받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기보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는 것의 기준에요, 하나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하나님의 기준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처럼, 이 솔로몬이 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기록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잠언을 이 24장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었고요, 보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한결같길 원하잖아요. 변하지 않길 원하잖아요. 오늘 저희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보인다고 해서 다 보지 말고 보이는 것에 늘 하나님의 기준을 둠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전의 모양을 잠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은 7년 동안,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유지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보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